오늘은 로마서의 5번에 걸친 성화론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에 대한 것입니다. 9절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것은 다 성령을 가리킵니다.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러도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그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신다 하는 말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같이 작고 연약한 피조물 속에 계신다 하는 것이, 그것이 상상이 잘 됩니까? 그런데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누리는 복 중에서도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습니까?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죄를 뿌리치고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그 성화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와서 거하십니다. 성령께서 성화를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자,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첫째는 성령은 우리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5절부터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늘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며 삽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입을까? 어떻게 하면 좀 즐기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 잘 될 수 있을까? 늘 그런 것만 생각하지요. 그들은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계속 그렇게 살면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늘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며 살던 그 생각을 이제는 영적인 것을 생각하며 살도록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잘 교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깊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내 보화를 쌓아둘 수 있을까? 그렇게 영적인 일을 생각하며 살도록 우리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19세기 영국의 노예 폐지 운동을 이끌었던 아주 훌륭한 정치인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윌리엄 피트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윌리엄 피트는 그 당시 영국의 수상이었습니다. 아주 머리가 뛰어나고 명석한 정치인입니다. 윌버포스는 이 친구 피트를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십 번을 간청을 해서 마침내 그를 교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날 설교는 리처드 세실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복음주의 설교자가 했습니다.
윌버포스는 그 설교가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보다 더 은혜스러울 수가 없고 그보다 더 기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자기가 이미 천국에 올라간 것 같은 그런 희열을 느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오면서 친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서 설교가 어땠느냐고 물어봤더니 이 피터가 멍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솔직히 말해서 나는 목사가 뭔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네.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둘 다 머리가 명석하고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설교가 너무 은혜스러워서 그냥 눈물이 난다고 하고, 한 사람은 목사가 뭔 소리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하고. 왜 그렇게 차이가 나지요? 윌버포스에게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윌리엄 피터에게는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는 자연인 상태로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소경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명석하고 천재라고 해도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어린아이 같고 소경과 같습니다. 도통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직 성령이 오셔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비로소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성령의 조명, 일루미네이션, 조명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비로소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 간혹 성령이 정말 내 안에 계신지 어떤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이 계십니다. 나는 방언을 할 줄도 모르고 무슨 신령한 그런 체험도 없고 내가 정말 성령 받은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혹시 설교를 통해서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까? 있겠지요. 신자라고 하면서 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적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영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목사가 뭔 소리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내가 받은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자꾸 잘 모르겠다 모르겠다 하면서 마음을 닫아버리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게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모르겠다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이 빛을 비추어 주시고 조명해 주심으로 내가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사모해야지요. 성령님, 더 내 눈을 열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설교 들을 때마다, 말씀 공부할 때마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기다려 보십시오. 받는 은혜가 다릅니다. 성령님이 우리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특별히 우리 시각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땅의 시각으로 바라보던 것에서 하늘의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변화시켜 주십니다. 샌포드 대학의 신학교 교수인 켈빈 밀러는 젊은 시절에 교회를 개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에 다른 또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가 있어서 둘이 자주 만나다 보니까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개척교회 하는 것이 힘든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 것을 둘이 만나가지고 서로 토로하면서 동병상련의 정을 나눕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친구 목사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켈빈 밀러는 힘들기는 하지만은 우울증까지는 아닌데 친구 목사는 우울증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똑같이 개척교회를 하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생겼을까요? 켈빈 밀러는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늘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늘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의 시각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우울해지려고 하다가도 그 생각을 하면 용기가 납니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그는 아파트 촌으로 달려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일일이 초인종을 누르면서 축구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땀도 나고 보람도 있습니다. 몇 사람이나 교회에 나오게 됐냐, 그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애쓰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늘 그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틈을 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친구 목사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교인들이 왜 이렇게 불운하지 않나, 자꾸 그 생각만 합니다. 이래가지고 교회가 될 건가, 늘 그 걱정만 합니다. 내가 그릇이 안 되는구나, 개척을 할 만한 역량이 내가 안 되는구나, 늘 그 생각만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점점 더 우울해졌습니다. 자꾸 땅의 시각으로 바라본 것이죠. 땅의 시각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둘이 만나면 친구는 자꾸 웁니다. 몸은 갈수록 쇠약해졌습니다. 약도 먹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 친구 목사는 교회를 떠났고 목회마저 완전히 접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은 하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한 사람은 땅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차이였습니다. 시각의 차이가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도 하늘의 시각으로 우리의 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삶은 나그네로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집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그 하늘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생을 바라보십시오.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해도 하늘의 시각으로 바라보십시오. 아무리 혹독한 고난이라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 소리 마십시오. 나는 평생 고난입니다. 그러십니까? 평생이라고 해도 그래도 영원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하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건 점과 같이 잠시일 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정말 그렇습니다. 현재의 그 어떤 고난이라도 장차 우리가 누릴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라도 인내하고 버텨냅니다. 그리고 기어코 고난을 딛고 일어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눈이 열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눈이 열려야 합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벌벌 떨고 있는 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인간의 계산, 그것만 계산되기 바쁘고 낙심하고 있는 그 눈이 열려서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종도 그냥 눈이 다쳐가지고 자기들을 애워싸고 있는 그 아람 군대만을 바라보고 벌벌 떨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가 애워싸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냥 가슴이 터질 것 같아 기뻐 찬송했지 않습니까? 눈이 열려야 합니다. 눈이 어떻게 열릴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시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내 생각을 바꿔주세요.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둘째로, 성령은 우리를 은혜의 정서로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13절 보십시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영은 성령이지요,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게 뭘까? 이것을 그냥 몸을 괴롭게 이 고행을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몸을 그냥 자기 채찍으로 내리치면서 그게 몸을 죽이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고행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쩔쩔 굶어가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또 수도원에 들어가서 금욕 생활을 하고, 그렇게 몸을 억제하고 몸을 괴롭게 하고 몸을 부숴버리는 것이 몸을 죽이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세시대 때 수도원이 있는 그 옆에 마을에는 언제나 사생아들로 득실득실했습니다. 수도사들이 그 독신의 계율을 어기고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몰래 낳은 사생아들로 득실득실했습니다. 아무리 고행을 하고 금욕 생활을 하고 해도 그것으로 죄를 이길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13절 말씀을 바로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했는데, 이 영으로서를 쏙 빼버리고 자기 힘으로 고행을 하고 금욕 생활을 하고 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화를 이루려고 하니까, 영으로서를 쏙 빼버리니까 그게 됩니까?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아빠가 어린 아들과 함께 놀다가 갑자기 아들이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막 충동이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덥석 안아다가 그냥 뺨을 부비고 그냥 뽀뽀를 해댑니다. 아들을 그냥 으스러지게 껴안고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뺨을 부비면서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하고는 아들을 이제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그 순간에, 야, 아빠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생생하게 느끼겠죠. 아주 온몸으로 느끼겠죠. 아들은 그전에도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도 아닌데, 친아들인데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머리로 아는 것입니다. 이성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빠가 갑자기 나를 으스러지게 껴안고 막 뺨을 부비면서 사랑을 쏟아붓는 그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체험을 했습니다. 아빠의 사랑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생생하게 온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건 이성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지요. 다시는 아빠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늘 듣는 말이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늘 배우고,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머리로 아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 말고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물 붓듯이 부어지는 것 같은 것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꽉 부둥켜 으스러지게 안고 그냥 뺨을 부벼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런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온 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뜨거운 것이 관통하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기도를 하다가 그 사랑을 체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절절하게 느껴져서 그냥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언젠가 어떤 권사님이 새벽 기도 시간에 너무 많이 우셔서 마음이 짠했습니다. 요즘 가정에 고난이 많구나. 저도 그 가정을 대충은 아니까요. 요즘 상황이 더 안 좋아졌구나. 정말 저렇게 우실만도 하지. 마음이 너무 짠해졌습니다. 그런데 낮에 권사님 우연히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새벽에 우신 것이 고난이 심해서 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절절하게 느껴져서 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콕 껴안아 주시는 것 같은 것이 너무나도 분명해서, 그래서 주체를 못하고 우신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을 초월해서 체험을 하도록 강력하게 사랑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랑이 부어지고 감격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습니다. 죄가 아무리 유혹하고 아무리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해도 뿌리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절절해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그 눈물 닦고 이제 일어나서 또 죄를 지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너무 가슴이 뜨거운데, 너무 감격스러운데, 그래서 그 감격하다가 뒤돌아서서 죄를 지어요. 그럴 수가 없지요.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죄가 보기도 싫어집니다. 그것이 13절 말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하는 말의 뜻입니다. 고행을 하거나 금욕 생활을 하거나 몸을 억제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이 부어질 때, 그 사랑에 녹아질 때에 죄는 그냥 저절로 그냥 튕겨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심령이 은혜의 정서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로마서의 성화론 강해를 하면서 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 그래서 죄의 지배에서 풀려났다, 그 자기 신분을 굳게 붙들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까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못 지켜 망한 사람 많다 말씀드렸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을 기억하고 장차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늘 바라보면서 유혹을 이겨야 된다,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 본성을 알아야 된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 하는 그 삐딱한 본성이 내 속에 있는 것을 알고 자기에 대해서 절망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절망해야 성령의 도우심을 비로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이 모든 것들 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 그 모든 것들도 필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 속에 은혜의 정서가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러면 죄가 왔다가도 그냥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물러가 버립니다. 장로로 피택된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앞으로 장로가 되면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집사님, 말씀은 너무 고맙지만은 제 목회 도와주기 위해서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제 목회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대신에 집사님은 은혜를 받으십시오. 예배 시간에도 은혜를 받으시고, 기도의 시간에도 은혜를 받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십시오. 은혜를 받으시면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 없고 잘 될 겁니다. 그게 꼭 맞는 말입니다. 중직자들이 은혜 충만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모든 게 은혜가 메마르니까. 그래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무슨 성경을 몰라서 죄를 짓습니까? 지식이 부족해서 죄를 짓습니까? 아니죠. 은혜가 메마르니까, 그러니까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토양이 되는 것입니다. 늘 은혜 충만하도록,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우리 마음이 물같이 녹아지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더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하겠습니다.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말이죠. 어떤 특별한 사람, 무슨 신령한 사람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인도 그런 거 너무 좋아하다가는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다 그러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음성, 말씀만 있으면 되지 무슨 성령의 음성이 무슨 필요가 있냐, 그런 거 너무 좋아하다가는 잘못되기 쉽다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릴리 톨린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그것은 기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정신분열이라고 하니 어찌된 일인가?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건 기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건 신비주의다, 그건 정신분열이다, 헛소리 들은 것이다,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령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사모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또 성령의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데 그건 자기 마음의 소리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의 소리하고 성령의 소리하고 어떻게 구별할 수 있지요? 자기 마음의 소리는 자기의 의식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자기에게서 나오는 소리니까, 자기 마음의 소리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식, 자기의 성향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의 소리는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소리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은 나하고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미처 생각도 못한 의외의 것을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로버트 맥팔레이는 LA 지역에서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아주 저명한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친한 친구를 도와준다고 회사를 하나 맡았는데 그게 그만 잘못됐습니다. 아무리 자금을 퍼부어도 회사가 소생될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점점 더 그냥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걱정이 됩니다. 실패와 좌절을 되풀이하면서 점점 파산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가 그를 짓눌러 왔습니다. 하루는 출근하려고 집을 나섰는데 갑자기 이대로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사라져버리고 싶다,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싶다는 그런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핸들을 회사가 있는 시내 쪽이 아니라 반대로 꺾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무작정 그냥 달립니다. 머릿속은 텅 빈 것 같고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한참을 달리는데 갑자기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차를 길가에 세워라. 얼마나 또렷한 음성이든지 마치 차창에 그 글자가 딱 새겨진 것 같습니다.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또다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아들은 평생 네가 알지 못하는 긴장 가운데 살아왔다. 그런 긴장이 엄습해 올 때마다 그 아들은 나를 찾고 찾았다. 너도 똑같이 하면 된다. 그 음성이 얼마나 또렷하든지 누가 옆에서 그렇게 또박또박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맥팔레인이 핸들을 붙들고 엉엉 하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바라보지 않고 제 힘으로 발버둥을 쳤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한참을 흐느껴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떴는데 희한하게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알지 못하는 용기가 샘솟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차를 돌려서 자기 사무실이 있는 롱비치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돌아와 보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액을 연체하고 있던 사람이 자기 발로 걸어와서 그 연체 빚을 갚는 것이 아닙니까? 노조하고 얽혀있던 문제도 노조 대표가 와가지고 스스로 풀겠다고 하고는 갔습니다. 산더미처럼 문제가 쌓여 있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몇 가지가 그날 하루에 다 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버트 맥플레이는 그 체험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는 것을 뼈에 사무치도록 절감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진짜로 사나 죽으나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업을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신 성령님, 우리가 헤맬 때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 눈을 열어서 하늘의 하나님 바라보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신다.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과 함께 거하고 있다는 것은 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발밑에 보화를 그냥 땅에 묻어두고 그것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농부와 같습니다. 근데 그 보화를 우연히 발견하고는 그냥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쁨으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보화를 샀다.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정말 보화를 다 팔아서 오직 성령님 의지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시각을 열어서 땅의 시각이 아니라 하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그래서 죄도 뿌리치고 이기게 하십니다.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서문가족 모두가 늘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을 찾으시고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거룩한 성화의 길로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